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11조 헌금, 감사 헌금,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주정헌금을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확장되며 또한 복음이 땅끝까지 열방 끝까지 전파되는 선교 사역에도 귀하게 또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필요를 하시는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귀한 음성을 함께 듣고 또 영적인 교통함이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로 새가족부와 섬김위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에 당회실에서 당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셀리더 모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셀리더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회복 캠프가 있습니다. 21일 토요일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시작하기 전까지 또 신청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일학교 연합회 여름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복내동 진주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의 소식이 있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14일 토요일 오후 2시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또 깨끗하게 보살피시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족 신방과 양육들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쁜 얼굴로 찡그리지 마시고요. 환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10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부정을 쓰는 거죠. 못하기를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를 또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주제가 나오거든요. 12장을 시작하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12장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오해였을까요? 우리가 1절 보았죠. 1절에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오해였죠? 신령한 것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나오지요. 이 신령한 것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것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또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고요. 또 은사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 볼 것인지, 사용할 것인지, 내가 지금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란 무엇입니까? 은사를 어떻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은사는 쉽게 말해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1절의 신령한 것, 이것을 영적인 선물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선물들. 여러분, 선물은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영적 선물들은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신령한 것, 영적인 선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선물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선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가지고 있는 이 선물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질게요. 첫 번째 선물은 영생의 선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영생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세 번역 이어서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세 번역을 그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지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받게 되는 것,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은 사망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은, 이 은사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도
또 어느 누군가에게 말미암아 받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세상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단 한 번에 영원히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을, 우리가 평생 소유하며 살아가게 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은사,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을 받았다라는 것, 이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실을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나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께 의지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만 선포하고 말면 안 되겠죠? 우리 양옆에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살아계신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이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2절,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다고요? 이전에는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대부분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죠. 그리스인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의 여신으로 여겨지는 아프로디테, 또 바다의 신, 뭐죠? 포세이돈, 그리고 황홀경의 신이라 여겨지는 디오니소스 등의 그들을 섬기는 그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 제가 말씀드린 그 신들을 어떠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교통하지 못하는 거죠. 인격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이 신들은 인간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하고요, 또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사에 깊이 관여하는 그런 신들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전에는 이런 신들에게 끌려다녔다라는 거예요. 이 신들을 그대로 살아있는 신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실제하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일 뿐이죠. 신화 속에서는 그 신들이
인간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뭐 사랑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풍요, 날씨들을 다루는 신처럼 그렇게 여겨졌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고 말도 못하고 인간의 삶을 이끌 수도 없는 거짓된 신들이다.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없는 거짓된 신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거든요.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 예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의 신과 하나님과 대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우리 조금 길지만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바알 신에 대한 모습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신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종호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종호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바알 신들의 모습이에요. 바알 신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죠.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신이니까요. 바알 선지자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 피를 흘립니다. 격렬한 춤을 춥니다. 격렬하게 울부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아무런 응답도 그들 가운데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 신에게 간청을 하여도 바알 선지자들의 간절한 간구에 그 바알 신은 응답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까요? 아까 보시면 길게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시죠.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상태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반응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이렇게 살아계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는 우리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에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이라는 영적인 선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결코 세상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인정, 또한 돈과 물질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입술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 모두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 가실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첫 번째 선물,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첫 번째 선물, 은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사는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두 동일하게 똑같이 주신 은사이고 선물이지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은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4절부터,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지요. 영생과 구원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받아 다시 태어났다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마다 태어났지만 태어난 다음에 그들이 타고나는 재능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이 다 각양각색으로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또 동일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주신다? 각양각색 다르게 적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이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목사님, 저는 가지고 있는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혹여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어난 모든 아이는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듯이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들도 각양각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전제하시면서 앞으로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나와요. 선물들의 종류가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다른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은사들도 또 주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사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요, 말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요,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 영혼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8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 은사들 중에서 이거 꼭 갖고 싶다라고 여기는 그런 은사가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도 역시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드리는 이 은사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은사들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열된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은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운 은사들이죠. 이런 놀라운 은사들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했던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잘 쓰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 더 잘났느냐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 사용했더라고요. 그 은사들을 서로 비교하는 데에 사용했어요. 어느 은사가 더 좋으냐, 뭐가 더 높은 것이냐 서로 비교하며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저 은사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무슨 저 은사 가지고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여기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은사들 중에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이 은사의 순위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 반복하여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 말씀 중에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라는 말이 반복하여 나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은사든지 그것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주셨고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확인해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요지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첫 번째 선물 은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눴죠.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맞는 은사를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사람도 성령님께서 나에게만 남다른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또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이것 가운데에 미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나는 남들보다 남다르다, 나는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만함이나 또한 반대로 영적인 열등감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굉장히 교만하게 사용한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 선물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은사, 첫 번째 선물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은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은사는 성령님께서 가져어 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사 주셨지만 다시 가져가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그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없다고 여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님을 굉장히 경히 여기는 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결코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이 선물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절을 보면 성령을 나타내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역사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목적이 바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결코 개인적인 자랑이나 개인의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어진 은사는 자신의 멋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설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은사라는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곳이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시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의 집 2번, 3번 저희 쌍둥이 딸들이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여기 쌍둥이 딸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딸들의 생김새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저희 이제 셋째가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조금 뿔이 났었나 봐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좀 뿔이 난 일이 있어가지고 좀 그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어떤 분이 저희 그 셋째를 보면서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했대요. 몇몇 분만 이해하시고 대부분 이해를 못하셨는데 셋째는 저를 똑 닮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둘째는 저를 좀 닮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닮았고요. 쌍둥이임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요. 취향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식성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들이 애들 가운데 있잖아요. 애들 가운데 그 부족한 것들을 서로 보완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서로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가는 거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고 또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면서 서로 협력하며 성령님 안에서 함께 그렇게 성장해 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칠암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이죠. 한국교회도 여러분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한 교회만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것은 별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 교회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 성장을 통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드러낼 수 있는 한국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도와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렇게 세워나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우리 칠암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지만 우리 이제 진주 땅을 보면 진주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주 선교 120주년을 맞아서요, 진주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주체가 되어서 이제 10월 26일 날 연합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신에 있는 공솔 운동장이죠. 그 운동장에서 연합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집회가 한 번의 행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진주의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첫 발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0월 26일 잊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 진주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칠암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때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끌려다니며 참된 길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가장 귀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영생의 선물에 더하여서 우리 각자 가운데에 몸된 교회와 또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은사도 허락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성령님께 받은 그 은사들을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영원한 선물과 또한 우리 각자 가운데에 내려주신 그 은사들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더욱더 부흥해 가는 우리 칠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사귐으로 함께